2026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평안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해의 주제가 되는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 순서지의 맨 아래쪽에 네모칸 안에 넣어놨습니다. 찾으셨죠?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고 평안에 대하여 고민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금년 한 해에게 평안 이야기를 하면서 평안을 하나의 목표나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은 어떤 목적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성해 나갈 나의 삶의 방향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평안을 잘못 생각하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질 수 있다. 형편이 나아지면 마음이 놓일 거야.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은 상황이 좋아지면 그 뒤에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026년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평안은요, 내 안의 불안을 어떻게 제거할까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까 하는 이런 고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 그 첫 발걸음은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지켜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 대신에 매우 단순한 새로운 초청을 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너라, 나에게로 오너라. 평안이 우리 주제니까요. 예수님은 평안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평안의 자리로 초대하셔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평안을 배우려는 게 아니고요, 평안해지려는 거예요.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막 열심히 외워가지고, 아,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셨지, 이런 평안 얘기했지, 이런 평안 얘기했지, 평안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런 거를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너 얼마나 잘 살고 있니? 너 얼마나 내가 한 명령대로 잘 지키고 있니? 예수님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대신에 새로운 질문을 하시죠. 너는 지금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있느냐? 너의 삶은 나에게로 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와라 하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와라 하시지 얼마나 잘했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으로 와서 내가 보니까 너 잘했구나 칭찬받고,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고, 물론 성경 말씀에 그런 뉘앙스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앞으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앞으로 나왔는데 나온 너를 보니 참 잘했다, 나온 너를 보니 너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내 앞에 오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의 초대는 매우 인격적이에요. 강요하지 않으시고 신뢰가 깔려있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셔요. 물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요. 밀어붙이거나 다그치지 않아요. 나한테 안 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위협하지 않아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빨리 와라 이러지 않으세요.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 이미 충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힘을 내봐, 나에게 와봐, 조용히 격려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하지만 이 초대는요, 급진적인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아니,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데 뭐가 급진적입니까? 근본적인 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의 수고가 딱 끝나, 나 믿기만 하면 너 평안해질 거야, 짐이, 메고 있는 짐이,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져, 그런 약속하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짐이 다 사라져. 말씀은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문제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해결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내 뜻대로 되는 그런 은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삶의 수고와 짐을 안고 나에게로 와라. 그 짐을 안고 나에게 와라. 고통을 제거해줘서, 아픔을 없애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고통 한가운데에서 평안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돼요. 어떤 기법을 익혀서 이렇게 하면 내 삶에 어려운 게 없어져,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고요. 평안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삶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느냐, 야, 저 사람은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문제 생길까? 그래서 평안하지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사람도 생기고 저 사람도 생기는데요, 평안의 문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요, 신앙인답게 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지치고, 그래서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짐이 커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 몰라라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편하게 살아요. 마음에 짐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왜 저렇게 살까 하는데, 그 사람 자체는 너무나 편해요. 왜? 책임지지 않으니까. 나 편하게 살면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한테 미루고,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한테 떠넘기고, 나는 몰라 해버리면 되니까요. 짐을 짊어진 사람은 누굽니까? 삶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등에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실제로 삶은 내가 혼자 버텨야만 한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쉬지 못해요. 삶의 열심을 하나님 없이 열심히 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고 내 삶은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메고 있는 짐을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그 짐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짐 지지 마. 좀 더 믿음을 가져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세밀하게 들어봐야 돼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오너라. 짐을 벗어버리고요. 아니 그 짐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그 짐이 너의 짐이 아니니까 쓸데없는 거니까 내가 벗겨줄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와 함께 내가 주는 짐을 매자. 바로 여기에서 평안의 본질이 선명해집니다. 평안은 뭐냐면요, 내가 메고 있는 짐이 사라지는 게 평안 아니에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수고가 내 삶에서 없어지는 게 평안 아니에요. 다 벗어 던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는 말합니다만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그냥 한탄이랄까요? 하소연 같은 거고요. 그러나 그 모든 짐이 다 없어지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짐을 내가 메고 내가 잘 감당할 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를 메라 하셔요. 쉼하고 멍에는 겉으로 보면 모순적인 거잖아요. 쉬려면 멍에를 벗어야 되잖아요. 멍에를 지워주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쉼과 멍에가 정확하게 맞물려 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담 지워주는 그런 멍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책임을 가진 그런 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멍에, 쓸데없는 것, 힘든 것을 억지로 짊어지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그 멍에 자체로서 쉼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그 쉼 자체로서 우리에게 책임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오해를 하나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으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거야.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살이의 어려운 삶이 덜 힘들어져. 모든 일이 잘 만사형통이야.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짐의 무게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짐을 지는 방식을 이야기하시고 어떤 짐이냐, 누구와 함께 지는 짐이냐 그 이야기를 하셔요. 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책임도 여전히 있어요. 삶의 현실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멍에가 뭘까? 그 멍에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봐야죠. 너희의 짐을 없애주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메야 되는 그 멍에가 뭘까? 멍에는 노동의 도구죠. 멍에는 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일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열심히 일해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 일을 모두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책임감을 뒤로 한 채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추구하는 평안이 아니라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마음 속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시키시지 않으셔요. 세상 일을 그만둬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책임을 내려놓고 뒤로 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삶을 그대로 살아라. 열심히 살되
나와 같이 살아라. 열심히 살되 책임감 있게 살아라. 책임감 있게 살면 당연히 짐이 생기는데 그 짐을 너 혼자 매지 않게 해줄게. 내가 무겁지 않게 해줄게. 즐거운 짐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날카로워요. 너는 이미 멍에를 메고 있다. 그 멍에를 벗어 던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멍에가 가벼운 멍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는 그러면 뭘까요? 현실의 어려움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현실을 감당하는 방법을 새롭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나눠드린 말씀 묵상 노트를 한번 펼쳐보세요. 안쪽에 보면요, 소가 그려져 있어요. 그림 찾아보셨나요? 한번 그림 찾아보세요. 작은 그림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소 2마리가 멍에를 딱 메고 있는 그림.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스라엘 멍에와 같이 비슷한 그런 멍에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조금 더 독특합니다. 그 소 그림을 보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소 2마리가 어떻습니까? 큰 소와 작은 소가 함께 있죠. 그림을 그리느라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일부러 그렇게 그렸어요.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2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매는데요.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힘을 가진 소 2마리가 매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대요. 큰 소, 숙련된 소가 더 많은 분을 감당하고요. 그 옆에 작은 소, 아직 일을 제대로 못 배운 소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한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하겠죠. 조절을 해서 큰 소가 더 큰 힘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경험 많은 큰 소가 경험 없는 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면서 반일을 가르치는 게 멍에랍니다. 단순히 일하기 위해서 소를 붙들어 매놓은 것이 아니라 큰 소가 작은 소를 보살피면서 작은 소가 큰 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일을 감당하는 제대로 된 소가 될 때까지 더 큰 부분을 담당하면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 배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야 됩니다. 내 멍에를 매라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랑 상관없는 저 높은 귀한 보좌에 딱 이렇게 버티고 앉아가지고 네가 메고 있는 멍에보다 이 멍에가 더 쉬우니까 이거 말고 이거 매 하고 새로운 멍에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내 멍에를 준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가 매는 멍에하고는 상관없는 곳에 계시면서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너 무거운 멍에 졌어? 이제 내가 바꿔줄게. 쉬운 걸로 줄게. 멍에 이거 바꿔 새 거 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미 커다란 멍에를 짊어지고 계시면서 그 옆자리, 쉬운 자리,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너 여기로 와 이렇게 인도하시는 멍에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지 말고 이리 와. 내 옆으로 와. 내가 끌고 갈게. 넌 내 옆에서 어떻게 살면 되는지 배워. 힘든 거 내가 담당해줄게. 너는 힘 많이 쓰지 마. 내가 다 이끌고 갈게.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멍에가 쉽습니까? 쉬운 멍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쉽습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부분을 다 담당해 주시니까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쉬운 거예요.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삶의 짐이 없어져서 가벼울까요? 아니에요. 삶의 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더 많은 부분을 힘써 짊어져 주시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예수님이 내 곁에 모든 것 다 담당하고 평생 예수님이 내 짐을 다 짊어져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쉽고 가볍게 그렇게 살면 될까요? 예수님이 바라는 게 그걸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행복이 그걸까요? 아니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하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곁에서 쉬어라가 아니라 내 곁에서 배워라. 뭐를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옆에
붙들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쉬워진다, 삶의 현실이 나아질 거야, 어려움 없어질 거야, 예수님 이런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삶의 무게를 책임있게 짊어지게 만들어줄게.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끙끙대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책임있게 짊어지고 그 문제를 감당해내고 그 문제를 담당해내고 오히려 옆에 누군가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힘있는 소로 만들어줄게.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네가 부러지지 않도록 내가 인도해줄게. 너를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힘든 무게를 내가 감당하며 너를 자라게 해줄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멍에를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성품을 덧붙여 말씀하셔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셔요.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죠. 강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아요. 채찍 들고 똑바로 못해?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걸음을 맞춰주시고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함께 기다려 주시는다는 거죠. 온유하게 큰 소가 되어서 옆에서 든든하게 넘어졌어? 일어나. 내가 버티고 있어. 괜찮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지예요.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되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셔요. 겸손하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큰 소니까 나를 따라와 하고 확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주님이 주인 될 거야 하고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라 삶의 주권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 우리 스스로 주권을,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아무 짐도 지지 않고 평안하게 손쉽게 그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의 질문으로 인도해 갑니다. 당신이 메고 있는 멍에는 올바른 삶의 멍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멍에입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고난의 멍에, 욕심의 멍에, 욕망의 멍에입니까? 어떤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누구의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누구와 멍에를 나눠 메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등 뒤에 얹혀진 이 짐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짐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내 등 위에 올려놓은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근심, 쓸데없는 욕망, 쓸데없는 욕심인지, 내가 과연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담당해 주시는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께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벗어나서 나 혼자 낑낑대면서 왜 삶이 이리 어렵냐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왜 열려지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짊어지고 가겠다. 멍에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멍에를 책임감 있게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평안의 첫 단계가 됩니다. 이 결단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평안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이 결단이 있을 때 평안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2026년의 한 해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껏 살아온 그 삶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듯이 여전히 삶의 책임이 남아있고 여전히 삶의 무게는 나를 짓누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그 모든 짐을 같이 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내가 큰 소가 되어서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 곁에서 해봐라.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참된 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